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간증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날짜를 세며 준비를 했는데 지난밤에는 걱정이 돼서 조금 일찍이 잠을 잤더만은 새벽 2시에 깨버렸어요. 자, 오늘 가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제가 평상시에 참 좋아하는 구절이 오늘 읽었던 귀한 말씀 가운데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보니까 귀를 만드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행동을 보고 계시는데 거기에 우리가 얼마나 민감해 있나 이 말이에요. 저는 1983년도에 성탄절 이튿날 물건을 실러 갔다가 교통사고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 1, 2초간에 제 머릿속에 지나가는 것은 영화관에 필름이 돌아가듯이 쫙 돌아가는데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그날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이 일순간에 싹 지나가는데 얼마나 빠른지 그런 걸 체험해 보았습니다. 옛날 시계 자명종 책상에 놓은 책상 시계 밥을 줍니다. 테이블 이렇게 가면 밥을 주다가 잘못해서 놔버리면 다 풀려버리잖아요. 꼭 그것이 어릴 때부터 살아왔던 그 모든 나그네 길이 그대로 돌아가는데 너무나 신기하게 돌아가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경험하고 난 후에 저에게는 어떤 어려움과 고초가 당해도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장 없는 교회에 26살부터 서리 집사가 그 역할을 해오면서 어려운 고비는 다 겪어봤습니다. 교회에서 싸움도 일어나는 거 들어봤고요. 온갖 다 들었는데 듣기만 들었는데 내가 그런 일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 넥타이 참 매고 이제 보기 좋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거 딱 잡고 당기면은 개까지 걸려갑니다. 제가 교회에서 일을 발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에 그 일이 직접 당했습니다. 개까지 찌꺼지 한 2번 끄적여 나갔는데 옆에 사람들이 말리는 사람도 없이 속으로 야, 니 잘 뗐다. 그래 설치대 잘 봐라.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장면 때문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31살에 안수집사 피택에 대해서 취임을 하고 그해 바로 건축위원회를 조직해서 교회를 짓고 그렇게 하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교회를 짓고 나니까 또 문제 또 생기는 겁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기도원에 가서 금식기도로 들어갔습니다. 금식기도 하는 중에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이 아기를 뒤쳐엎고 한 16길을 걸어서 찾아왔어요. 집사님 이제 금식을 풉시다. 집사님 금식하니까 집사님 집에 집사님도 금식하고 나도 금식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많이 금식하고 있는데 집사님이 이 금식을 풀어야 합니다. 나이 32에 33에 뭐합니까? 그런데도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 교회를 바로 은혜 수는 교회를 만들어 볼까? 이 악한 영들 설치는 이 시대를 잘 이끌어 볼까? 몸부림치며 기도굴에 가서 기도했는데 저 멀리서 찬양이 들려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이야, 정말 찬송가 들려오는데요.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가는 길은 험한 길을 할지라도 주님 가라면 가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내려왔던 것이 나이 32살의 일입니다. 제가 그 후에 가정형편상 사업적으로 이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포항으로 이사를 오고 또 거기 와서 안수집사 취임을 하고 또 장로 피택이 되어서 장로 임직을 앞에 두고 있는데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하고 둘이가 장로 피택이 됐는데 제가 1차 1등으로 되고 그분이 2차 됐어요. 그런데 저는 장로 고시를 합격해놓고 그분 떨어져서 6개월 후에 장로 임직을 해 이제 다시 시험을 쳐야 될 입장인데 하루는 포항에 가면 용대 가면 토파즈라는 그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 갔더니 거기 신집 사는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집사님, 예, 집사님이 임직하시기 전에 꼭 할 일이 있는데 들어주실랍니까? 이렇게 해요. 예, 말씀해 보시죠. 뭡니까? 가니까 우리 교회 건축위원회 생긴 지가 5년이 넘었는데 감사를 한 번도 못했는데 집사님 감사 한번 하고 임직하십시오. 그분이 건축위원회 회계를 하신 분이에요. 작년까지. 그런데 건축위원장은 저하고 같이 피택이 되신 분입니다. 어이, 집사님 당연히 뭐 감사하지요. 감사해야 안 됩니까? 감사할게요. 말은 쉽게 하고 그렇게 그분을 보내고 다음 재직회에 의장하고 손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건축위원회 조직한 지가 한 5년이 넘었다는데 감사 한번 하고 넘어가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대만 한 얘기가 어이 박 집사 어느 놈을 도둑놈으로 생각하나? 감사해서 이상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고 피택장로 내놓지를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사랑하는 전도사님,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목회길이 그렇게 만만한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길이 그렇게 만만한 길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라면 그 길이 어려운 길이라도 그 길을 가야 하는 길이 이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장로 집사요, 저는 처음에 쉽게 보았습니다. 그냥 때가 되면 되겠지. 저만큼 집사 될 때도 힘들게 집사가 되었고 장로 될 때도 이렇게 힘들게 장로 된 사람 없을 겁니다. 집사가 되어서 다시 교회를 옮겨서 피택을 받고 참 취임을 하고 또 장로가 되어서 또 옮겨서 또 취임하는 이런 예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 하니 갈 수밖에 없는 그 길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때부터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분쟁이 심해지는지 어쩔 수 없이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금식 기도 중이었는데 제가 아주 중간에 있는 상세한 내용은 다 뺍니다. 빼고 큰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금식 중에 주일날 토요일 밤 12시에 금요일부터 금식 들어갔는데 갑자기 앞이 환하게 보입니다. 보이면서 음성이 들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음성은 천둥 번개와 같이 벼락치는 음성입니다. 얼마나 노하셨는지 그 노하심은 누구에게 노하겠어요? 거기에 관계되신 분들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환하게 보이는데 옛날 디딜방간
옛날에 우리 총장님 기억나시죠? 이렇게 양쪽에 사람이 밟으면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디젤 방앗간이 있는데 그 보안관입니다. 디젤 방앗간인데 사람을 꼭 눕혀놓은 것 같아요. 사람이 보면은 다리를 접어는 또 디젤 방앗 같은데 뒤에 다리는 한 반은 무질러 버리고 거기에 둘러서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전부 집사님들이 다 둘러서고 목사님까지 둘러섰는데 거기에 손에 피를 거의 다 묻혔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시 묻으려 한 죄 하는데 얼마나 벼락치는 소리인지. 거기에 들것에 들러오는데 보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들것에 들러옵니다. 얼마나 노하시는지. 잠을 퍼뜩 깨서 보니까 시계가 밤 12시입니다. 그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치시면 안 됩니다. 얼마나 통곡했는지 모릅니다. 최종적으로 교회에서는 그 다음 달 주에 저는 안수집사로서 시무 정지가 되어버렸고요. 징계가 막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꼭 테스트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테스트하는 것 같아요. 결국은 노예 소송을 해서 재판이 되게 되었고 재판 결과에 따라서 장로로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장로 임직하는 날 제가 인사말을 하는데 무슨 인사말을 하냐? 1998년 5월 3일 날 취임하는 안수 받으면서 아카시아가 얼마나 폈는지, 하나님, 이 아카시아의 향기가 포항시를 다 덮을 수 있는 같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포항시를 덮을 수 있는 거기에 도구로 서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뒷 얘기는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업적으로 어려운 가운데도 이제 해나가고 있는데 2004년도에 제가 포항 송라는 곳에 제 땅이 있어서 거기서 허가를 내서 제가 하는 사업은 양계입니다. 양계장을 짓기 위해서 이제 허가를 내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민원이 들어와서 상당히 어려움이 차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 중지가 되고 다시 땅을 어디 구해야 되는데 땅을 구하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집에서 포항시 전 도면을 큰 도면 두 개를 사서 피워놓고 온갖 속에서 다 연락 다 해서 땅을 알아봅니다. 아무리 구해도 땅을 구할 길이 없어요. 땅을 보고 또 땅을 보아도 마음에 들지 아니하고 정말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세월은 거의 1년 가까이 흘러갔습니다. 제가 하던 사업장은 정송에 있었는데 그 사업장을 판매가 되었어요. 팔아가지고 은행에 돈을 조금 넣어놓고 12월 정식당에 성탄절 1월 뭐 이래 넘어가는 시간 잘 넘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큰 딸은 대학원, 우리 둘째 딸은 대학교, 우리 아들은 고등학교 다녔는데 학비 대고 교회 헌금하고 먹고 살고 하니까 꽃감 빼먹으니까 얼마나 잘 죽는지 앞길이 막막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회 건축도 해야 되고요. 할 일은 태산인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 가운데에 2005년 4월 1일 날 2004년 3월 30일로 공사 중단되고 딱 1년 되는 날 새벽 기도 갔다 와서 소파에 이렇게 기대서 잠이 잘 들었는데 갑자기 앞이
환하게 보입니다. 음성이 들립니다. 이 땅을 사라 하는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전도사님들, 몇 년 전에 들은 음성은 정말 벼락치는 음성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시는 그런 음성이었는데, 그날 음성은 정말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음성. 야야, 이거 사라. 이거 사라. 제가 묻습니다. 아버지, 돈이 모자랍니다. 너무 비쌉니다. 그때 지금은 땅값이 많이 올랐습니다만 그때는 땅 한 평에 10만 원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때. 그 땅은 그 전에 소개를 받아서 살펴보았는데 땅이 쓸모없는 땅이었어요. 구릉이고 산이고 논이고 저 꺼졌고 보기 싫은 아무것도 쓸모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또 거기다가 누가 번한지 모래를 한 차씩 번한데 꼭 묘 같기도 하고, 정말 쓸모없는 이 땅은 이건 아니야 하고 배척했는 땅인데 하나님께 그 땅을 사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 비쌉니다. 돈이 모자랍니다. 얘야, 7만 원만 주면 된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팍 깨니까 이게 꿈이었습니다. 아침을 먹고 은행 가서 바로 돈을 찾았습니다. 5천만 원 찾아서 계약금 준비해 놓고 부동산 가서 이야기해서 그 땅을 알아보니, 사장님 안 됩니다. 왜 안 되노? 그 땅이 10만 원짜리고 어디 7만 원이 됩니까? 누가 그럽니까? 제가 하나님 알지 못한 사람 보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 믿겠어요? 내 아는 사람이, 청하에 사는 사람이 날 보고 얘기하던데 그 7만 원 한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알고 대드니까 어쩔 수 없이 7만 8천 원까지 된대요. 그래서 내가 다음부터 말하지 않으려고 오늘 저녁에 주인을 만날 테니까 주인을 불러주십시오 하고 집에 와버렸습니다. 오후 3시가 되니까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주인하고 4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기에 갔더니만은 7만 3천 원 계약을 써야 되겠습니다 하더라고요. 왜 3천 비싸나 하니까, 아유,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요. 이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먹는 게 3천 원 먹더라고요. 저끼리. 그래서 그 땅을 샀는 것이 오늘의 청하의 거린입니다. 청하의 거린을 사고 난 후에 이제 공사를 하는데, 우리 교회 이제 공사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교회 건축이 시작됐는데 건축위원회를 소집시키니 성도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왜 안 모이나 물어보니까 혹시 보증한자라, 또 보증도 보증이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문제에 있어서 참여하지 않습니다.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목사님께 제가 의논해서, 목사님, 방법이 뭡니까? 목사님도 답이 없어요. 자, 성도들이 안 모이니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담보 내라, 보증한자라 소리 할까봐 겁이 나서 안 나온다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목사님, 그러면은 제가 모든 담보를 짊어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신 이 청하의 그린 땅을 교회 건축의 담보물로 내어놓겠습니다. 저의 모든 전 재산을 내어놓겠습니다. 그렇게 내어버리니까 성도들이 그때부터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건축을 한참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 뼈대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건축위원회를 소집하고 싶어서 건축위원회 소집시켰더니 총무 집사님이 저인데 대듭니다. 장로님, 왜요? 누가 교회 건축을 이렇게 비싸게 돈 많이 들여가 짓자 했습니까? 처음에 7억 하면 짓는다 해놓고 왜 14억이 됐습니까? 따지고 대듭니다. 장로님 때문에 교회 건축이 안 됩니다. 이 소리 나왔어요. 그때 제가, 집사님, 저 때문에 건축 안 되면 제가 건축위원장 그만두겠습니다. 그러니까 딱 쳐다보더니 장로님 때문에 교회가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안 되면 제가 이 교회 떠나겠습니다.
사랑하는 전사님들,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요. 이 교회를 떠나겠다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결국은 그 교회를 떠나게 되는데 어느 교회 갈 것인가? 제가 다니는 흥해중앙교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이 앞에 앉아 계세요. 교회를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느 교회 갈까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흥해중앙교회를 인도하셨습니다. 흥해중앙교회에 가니까 전 교인들이 일꾼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중이었어요. 가니까 얼마나 환영하는지 정말 그렇게 환영을 받으면서 흥해중앙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총장님, 항중 집분자가 옮겨서 대구 받기 참 어렵잖아요. 그죠? 보통 항중 집분자 옮기면요, 몇 년 있으면 이제 협동하고 그러다가 시무하라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그 길을 대로같이 이었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셨는지 온 교인들이 환영하는 속에 등록을 하고, 당회에서는 2년 만에 시무 풀어서 노예 일하신 분 노예를 가야 된다 해서 노예를 고정총대로 보냈어요. 노예 가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맡겨진 일을 감당했더니 오늘에 이르기까지 포항노예 노회장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평탄한 길인 줄 믿습니다. 제가 전 재산을 받았던 청하의 의리는 그 길로 인해서 그 교회 담보물을 내어놨던 것을 제가 교회 떠나는 조건으로 해지시켜 주더라고요. 그걸 해지가 오니까 그때부터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겠대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사업장을 건축하는 것이 청하기는 되었는데요. 하루에 수백 대의 차가 흙을 싣고 날랐는데 교통딱지, 교통순격 지적 한 번 받은 거 없고, 그 도로가에 양계장 지면 요즘 전부 다 민원 일어나 난립니다. 지금까지 당신 왜 여기서 양계합니까? 하나 이해하는 사람 없습니다. 누가 지키니까요? 하나님께서 지키시니까. 그런데 그 공사를 하는 중에 정말 제가 평상시에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 성계 6동, 뿅아리 2동 이렇게 지었으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 그렇게 지을 수 없을까요? 그래 기도했더니 그 땅을 지어보니까 다 고래, 정말 청량을 해도 그렇게 청량이 정확하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땅을 짓는데 우리 현장 감독하던 소장하던 제 학교 후배가 또 지켜보더니 저한테 얘기합니다. 형님, 왜? 내가 형님을 지켜보니 몇 번 부도날 것 같았는데 보니까 또 넘어가고 나는 잘못되어서 형님 보고 형님 이거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한번 봐주세요 하니까 보더니만은 막 그냥 해라 하는데 지나고 보니 그것이 맞고 다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하기를 형님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은데 믿으면 안 될까요? 이렇게 묻는 얘기입니다. 아유 좋지, 예수 믿어야지. 그런데 요즘 시골에 그 향교하는 유교 상당히 심하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향교 교주래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 병원에 있는데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아버지 물으니까 왜? 뭐 쳐다봅니다. 자기한테 하는 얘기예요. 또 아버지 물으니까 왜? 얘기해봐라. 뭐고? 궁금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사실 내가 일하는 우리 선배 집에 일하고 있는데 선배가 섬기는 하나님을 보니까 너무나 믿고 싶다. 아버지, 나는 교회 가면 안 됩니까? 이렇게 물었대. 아버지가 누이뚱 거려가지고 한참 쳐다보더니 그렇게 좋더나? 예, 그렇게 가고 싶나?
예, 가고 싶습니다. 그럼 막 가라. 그 아버지의 말 한마디에 이 친구가 교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얼굴이 검해서 우리는 검두이검두했는데 보니까 간경화가 있었어. 얼굴이 검했는데 결국은 간 이식 수술도 했지만 안 돼서 결국은 천국 갔는데 예수 믿고 그래 천국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간증 제목이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침묵하실까요? 제가 그 이후에 2021년도에 일은 전국적으로 AI가 닭 전염병이 고려 인플루엔자가 창궐할 때입니다. 딴 농장에 병이 걸려서 닭을 배살시키고 하니까 계란값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기분 좋게 우리 아들하고 둘이 얘기합니다. 야, 좀 더 안 터지나? 어디 좀 더 안 터지나? 아니 솔직히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우리 아들이 있으니까 거짓말도 못 하잖아요. 그랬는데 누구 집 농장에 터졌겠어요? 우리 농장에 터졌습니다. 우리 농장이 2개인데 한 개는 청하의 근인이고 이 청하의 근인에서 이제 사업이 잘 되어서 좀 돈 좀 모아가지고 이 농장을 만들어 놨는데 이 농장에서 AI가 터진 겁니다. 이 농장 대표는 우리 아들인데 그 24만 수 닭을 처분하는데 전기 스위치 하나 내리면은 다 숨을 못 쉬어서 죽습니다. 그 상황에서 아들이 그 스위치를 내릴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정말 아버지 뒤를 이어서 하나님 주신 사업이라 믿고 한번 해보겠다고 되어들었는데 이게 무슨 꼴이냐 이 말이에요. 밖에 소문 납니다. 청하에 그린 부도 났다. 곧 엎어질 거다. 심지어 경매 나올 거다. 그런 이야기까지도 들렸다 합니다. 그런데 저희 집 사람은 교회 가서 엉엉 울었대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걸 울었대요. 저는 교회 가서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2개 중에 한 개라도 살려줘서 감사합니다. 한 개 살려줬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기회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그 위기 때에 기회를 삼으시는데 참 얼마나 계산적인지요. 얼마나 계획을 하셨는지. 그 어려운 시기에 우리 아들이 일합니다. 아버지, 왜? 우리 막 농장 기계 다 바꿔봅시다. 이러는 거요. 한쪽은 닭이 다 없어져서 계란이 없어서 계란 구입하고 난리 하는데 이제 한쪽 남았는데 이거를 기계를 바꾸지. 그래서 그럼 바꾸자 하고 이제 올라가서 기계를 봤는데요. 그때 그 시기가 아주 적기였습니다. 그때가 아니었다면 바꿀 수 없는 그런 기계였어요. 그때 급히 서울 올라가서 계약을 하고 했더니 그 이후에 환율이 올라가고 건축비가 올라가고 지금하면 그때보다 한 50% 정도 더 올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때 그 어려운 가운데에 한쪽 농장은 닭을 다 끌어 묻었으니 계란이 없습니다. 계란을 구입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은 구입 못하는데 제가 부탁하면 전부 다 오케이입니다. 그 해에 평상시보다 병 안 걸릴 때보다 더 매출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기에 지금 청하의 근인이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청하의 근인은 저나 우리 아들이 생각하는 것은 누구 거요? 하나님의 것이다.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관리자다. 저는 아침마다 가서 교회 가서 기도 그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맡기신 귀한 사업 잘 관리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 것을 관리하는 관리자로 오늘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전사님들, 시편 94편은 악인들의 악한 성품과 잔인한 행동에 대하여 1절에서 7절까지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말씀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을 경고하고 있는데, 이 9절 말씀, 눈을 만드시니까 보고 계시고 귀를 만드시니까 듣고 계시는데 왜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것을 보여주지 않겠는가? 금년이 독일 신학자 본에퍼의 서거 80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본에퍼는 정말 부유한 가정에 태어나서 아주 편안하게 목회할 수 있었지만은 히틀러와 대항하여 히틀러 암살단에 들어가서 결국은 39세의 나이로 처형을 당하고 마는데, 히틀러가 하는 말이 언제나 자신을 대하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 사람인가? 저 사람인가? 자신을 언제나 되돌아보고 내가 과연 누구인가? 오늘 이 사람이고 내일은 저 사람인가? 또 다짐하고 다짐했던 히틀러의 삶, 본에퍼의 삶이었습니다. 본에퍼는 외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그런 신앙이 가졌기에 모든 걸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젊은 목회자가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합니다. 히틀러 정권 때에 유대인 600만 명 정도가 살상을 당했는데요, 그때에 홀로코스트로 아우슈비츠 감옥에 수용되던 한 유대인이 벽에 남긴 낙서가, 이런 낙서가 있답니다. 나는 태양이 비치지 않을 때에도 태양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 나는 사랑을 느낄 수 없을 때에도 사랑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다 합니다. 하나님 전도사님들,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을 듣고 있고 우리의 행동을 보고 계십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길이 앞에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체험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영남신학교에 사실 노회장이 되어서 이래 왔습니다. 500만 원 운영 자금을 가지고 왔더니 우리 총장님께서 앞에다가 스크린에다가 뭐 그림을 자꾸 보입니다. 뭔가 물었더니 이 채플관을 새로 짓는 그 도면이래요. 그래서 이래 봅니다. 봤더니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박장로야, 예, 흥해중앙교회 건축하려면 아직 잘 몰았다. 여기 네 헌금 좀 해라.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총장님께, 총장님, 저 그림이 뭡니까? 예, 채불관이 너무 낡아서 새로 지으랍니다. 제가 건축헌금을 조금 하겠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오늘 또 저는 그래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박장로야, 영남신학교 가서 전사에게 무슨 말을 전할래? 아버지, 시킨 대로 할게요. 제가 간증을 할 내용이 너무나 많은데 사실 중간에 카트식이다 보니까 연결이 잘 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전한 말씀은 조금도 꾸밈이 없는 사실입니다. 가장 힘든 자리가 언제냐 합니까? 자식 앞에 앉혀놓고 이야기할 때에 이 거짓이 할 수 없잖아요. 제가 우리 아들 자랑 한 가지 하고 마치렵니다. 학교 다니면서 이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데, 아버지 아르바이트 해야 되는데 뭐 할까요? 뭐 딴 데 갈 거 있나? 우리 집에 일하자. 그렇게 해서 월급을 주기로 하고 일을 시켰습니다. 한 달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엄마가 수덕수덕 하더니, 아버지 어디 안 가십니까? 어디? 백화점 가재요. 그래서 백화점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더니 양복을 좋은 걸 한 벌 이제 꺼내가지고 삽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 물으니까, 아버지 내가 한 달 동안 아버지 집에서 일했는 월급을 가지고 아버지 양복을 한 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 제 마음속에, 그래, 네 힘들었는데 니도 할 건 많은데 그것을 애비가 뭐라고 몽땅 여름에 땀 흘려 힘들었던 것을 해주려는 그 마음을 너무나 기특하게 받아들이면서, 아버지가 이런 아버지 아니시겠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힘든 것을 보시고, 그래 박장로야 네 잘했다 하지 않겠는가. 제가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들어올 때에 우리 자녀들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 했어요. 우리 둘째 딸이 하는 말이, 아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려고 그러는가 봐요. 교회에서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딸이 하는 얘기가, 아빠 나는 어른들이 싫습니다. 왜 싫으냐? 아빠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교회 가서 집사님 보고, 집사님 안녕하세요 하니까 고개를 휙 돌려보고 인사를 안 받더래요. 그러다가 아빠가 회복되고 장로 취임하고 나니까 어른들이 신혜야 교회 왔나? 그렇게 인사하더래요. 우리의 주위에는 전부 다 이렇습니다. 영덕에 산불이 나서 어제 가서 어느 한 교회에 기홍예배를 드렸는데 이런 이야기 들립니다. 어느 동네에 산불이 건너오는데 어느 이웃 아저씨가 경운기에 물을 뒷받이 해가지고 불이 못 오도록 경운기를 뿌려가지고 불을 끕니다. 자기 집도 끄면서 옆에 집을 같이 꺼줍니다. 꺼주고 나니 이튿날 되니까 얼마나 고마웠어요. 이 할머니가 아저씨 보고, 아유 고맙습니다. 정말 수고했습니다. 그렇게 두 번, 세 번 인사를 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이제 정부에서 보조가 나오는데 불이 탄 집에는 8천만 원에서 9천만 원 돈이 나오고 불이 안 탄 집에는 단돈 10원도 돈이 안 나옵니다. 헌 집을 팔면은 300만 원, 500만 원도 받지 못하는데 불이 나버리니까 24평 이하는 8,800만 원, 그 이하는 9,100만 원 돈이 나오는데 이 집에는 불을 꺼줬으니 돈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집이 있으니. 어제까지는 고맙다고 인사하던 그 할머니가 그때부터는 돌았습니다. 왜 우리 집을 불을 꺼줘가지고? 왜 우리 집을 불을 꺼줘가지고? 딴 집들은 돈도 받고 이불도 받고 양식도 받고 다 받는데 우리는 이게 무엇인가? 이것이 현 사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전사님들, 앞으로 목회길이, 앞으로 성도들을, 이런 성도들을 대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기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